우리는 살면서 많은 도전을 합니다. 큰 도전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하루 주어진 분량의 공부나 아니면 일터에서의 업무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도전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이 표정들을 보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런 표정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하면 큰 성취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도전에서 실패를 하면 낙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그 낙심,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죠. 바울이 했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열매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몇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봐서 바울의 생각에는 실패에 가까운 성적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바울에게는 실패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아덴을 떠나는 그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가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도착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죠. 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히 떠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덴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곳은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대도시,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곳이 고린도와 같은 곳이죠. 영향력 있는 도시입니다. 활발한 교역으로 인해서 돈이 아주 많았고 사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온갖 종교가 범람하는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신성한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신전을 찾는 남녀가 이들과 함께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생활을 했던 곳, 그들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는 온 전역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그냥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부도덕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고린도 같아, 너는 고린도인 같아,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욕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그 아덴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그 우상이 가득했던 아덴에서도 실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고린도에 들어가는데, 고린도는 훨씬 심한 곳이다 보니까 그 고린도에 들어오는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반대로 고린도에서는 그에게 큰 은혜가 있었고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그 고린도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음란함과 여러 가지 부도덕함과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될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얼마간 떨어지게 되었죠.
아덴에 이들이 왔었는데 바울이 이들을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아덴에 오지 않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들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죠.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 하듯이 데살로니가에 복음만 뿌려놓고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후원금도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온 것,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은 단순히 떨어졌던 동역자를 만난 것 이상의 기쁨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힘차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나아갔던 곳은 유대인에게였습니다. 바울이 도시들을 갈 때마다 회당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에게 찾아갔던 것을 보면 또 바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온갖 욕을 했다는 겁니다. 대놓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에게 달려갔고, 그래 내가 아덴에서는 좀 실패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이 좋은 소식들이 오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 이곳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갔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이제 의문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에 보내신 것이 그런 뜻이라 생각하고 유대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욕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뭐지? 왜 저들은 나에게 욕을 할까? 그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찾아오시죠. 밤의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담대하게 말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전함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깔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캄캄하지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뿌려져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린도에서 있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떠나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 사람들입니다. 개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고 유대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서 개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후에 학자들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집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1년 6개월 동안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과연 고린도에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매들을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그를 다 알고 있죠. 그는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학교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강의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제 많은 주석을 썼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말합니다. 그 많은 주석을 집필했죠. 또 수도원 연구 책임자가 되어서 11개 수도원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도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종교개혁이 자신의 손끝으로부터 시작이 되니까 많은 논쟁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합당한 글들도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헬라어로 적혀 있었던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도 이때 감당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루 24시간이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성경을 번역하는 또 수도원 11개를 관리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막 늘려서 나는 3시간을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바쁘지 않기 때문이겠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했다. 역설적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바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가는 여기서 빵꾸나고 저기서 빵꾸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막 빵꾸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금 마르틴 루터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고 싶어서 유럽으로 갔습니까? 바울이 가고 싶어서 베레아로 갔고, 바울이 가고 싶어서 아데네로 갔고, 바울이 가고 싶어서 고린도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오늘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보다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도착했던 곳이 그곳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막 나타나서 길게 사역을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했던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막 이끌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24시간이 모자라서 막 쪼개서 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다 내팽겨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달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나를 통해 주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 바쁠수록 더 예배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예배당으로 나와야 되고,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억지로 성경을 펴서 오늘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시간을 기도한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린다.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3시간 성경을 읽는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이 일을 나에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을 것들은 끊어내고 칠 것들을 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바쁘고 계획이 많고 할 일들이 많아야 될수록 주님께 붙잡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생업과 본업을 일치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업과 본업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주 한 49년경에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 선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추방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마 잘못 기재해서 그렇게 다르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막 소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로마 황제가 그냥 다 추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글라우디오가 다 추방을 시켰다는 거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때로는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만 추방을 시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즘이야 독일에서 이게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며칠 못 만나는 일은 있어도 독일에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유럽에서 다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만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게 아시아인을 만나면 갑자기 침묵을 하고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나 중국말을 하나, 이게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죠. 중국말을 하면 다행이다 그러고 한국말로 큰 소리를 하고, 한국말을 하면 마치 외국 사람인 것처럼 입을 다물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인의 1세대 한인들이 오실 때만 해도 아마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한국인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죠. 해외에서 한인들을 만나는 것, 아인의 1세대들이 왔을 때 한인들이 만나는 것, 그것보다 그 당시에 새로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마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호련단신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게다가 지금 패전병의 모습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부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러 갑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의 생업이 바울의 생업과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생업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천막은 이제 가죽으로 된 장비를 만드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장막을 대표적으로 만들었죠. 그 외에 가죽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으로 만든 장막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이제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도 수요가 넘쳐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살며 이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생업이 이거였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여기에선 특별히 생업이라는 단어,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학생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 따라서 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일이죠. 근데 그 직업이 단순히 뭐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뭐 자아도 실현되고 뭐 꿈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건 뭐 꿈을 이루고 뭐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밖에 우리에게는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욜로, 뭐 내가 꿈을 실현하고 싶고 또 자아를 실현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 가운데 여러 가지들이 막 충돌을 하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걸 생업 그리고 본업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생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인 거죠. 그리고 본업이라고 하는 건 자아 실현이나 꿈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직업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생업을 통해서는 생계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본업을 하면서 내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예술가 같은 사람들, 뭐 래퍼들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뭐 페인트 칠을 하면서 생계 수단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월급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또 남는 시간들 그리고 다른 시간들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뭐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예술 활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생업과 본업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업과 본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업과 본업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생업의 현장이 곧 우리에게는 본업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입니다. 나의 직업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회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생업의 현장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본업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오늘도 내가 월급 받아서 쌀을 사기 위해서 가기 싫은 직장으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본업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업은 본업이고 본업도 생업입니다.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터 사역을 해오셨던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오시면서 그것들을 막 전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오래전에 만났던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나라 영사관에서 일을 하는 영사였는데, 그 지역에 방성기 목사님이 가니까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서로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목사님에게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터 사역,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이분에게는 답을 들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을 그 자리에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고민과 질문이 뭐라면, 자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려고 보고서를 쓰려고 쓰다 보니까 내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윗분들이 이 보고서를 볼 텐데, 그때 이 보고서를 보면서 내 이름, 내 자신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통해서 예수님도 평가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나?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그 질문이 생겨서 이 일터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특별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 직업이 생계 수단이 아니라 그 일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진 겁니다. 공부하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대로 공부가 되지 않고 또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한 번쯤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 고민들이 한 번쯤은 유학 생활 중에 찾아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회사를 다니면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뭐 경력이라도 쌓아서 내 몸값이라도 부풀릴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공부해봤자 뭐가 되나? 뭐 공부도 잘 되지 않고 끝을 낼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막한 가운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한 작가도 독일에서 유학을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 질문이 생겨서 그냥 빠르게 공부 마치고 박사를 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뭐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그 고민의 시간조차 그리스도인에게는 본업의 시간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나 발만 구르고 있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본업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로 계셨던 30년의 시간이 단순히 목수로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회사로 나아가서 하는 그 시간, 때로는 막노동을 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시간, 때로는 다음 스텝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시간, 우리에게는 본업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뛰어들었습니까?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한번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생업에 뛰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생활비를 줘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전무하는 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생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대가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돈을 걷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과 다르다,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생업을 하며 살아가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이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생업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들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생업을 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두 가지 일을 반복하는 그 시간이 평일에는 생업이고 주말에만 본업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 생업과 본업, 이 모든 시간은 바울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선교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부패가 생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이 썩어서 악취가 납니까?
생업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수단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달라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왜 엄마 아빠의 다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생업을 생계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내가 가기 싫은 회사 억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이것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자세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현실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받은 선교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섬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사, 그것이 나의 직업임을 떳떳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